오늘은 요한계시록 17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6장 흰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3장까지는 요한이 주의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환상으로 보고 들은 말씀을 기록한 것으로 요한은 그 보고 들은 내용들을 7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7교회는 말세 촛대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영접하여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7교회는 건물 교회가 아니라 교회된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된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하여 새로운 구원을 받게 할 마지막 때 쓰임받을 종들을 사도 요한은 그 종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종들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여져 하나님의 백성들로 새로운 구원을 받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운 구원을 받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직접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 하늘로 올라오라는 소리에 의하여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기는 하였는데 그의 영혼만 올라갔는지, 아니면 영혼 플러스 그의 육체까지 올라갔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 맨 처음 본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그리고 그 앞에 베푸신 보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요한계시록 5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5장을 지나 요한계시록 6장부터는 7인으로 봉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떼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과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하여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요한계시록은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때로는 기록된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해야 할 때도 있지만 비유로 기록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전하면 많은 상을 받을 것이지만 잘못 전하면 잘못 전하는 자뿐만 아니라 잘못 전하는 자에게 듣는 자들도 같이 멸망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진리인 복음을 되도 않게 엉터리로 전한다면 그 전하는 말씀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개는 도둑이 침입하면 짖어야 합니다. 그런데 도둑이 들어와 온 집안을 헤집고 다니는데도 개가 짖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를 하나님은 성경 이사야서 56장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여기서 파수꾼은 목사들을 말합니다.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 또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여러분, 목자는 양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목자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은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양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목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양을 맡은 목자가 양은 지키지 않고 엉뚱한 짓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리때가 담을 넘는데도 자기들의 이득만을 위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의 목숨을 바쳐 양을 지키는 목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서 자기들이 누릴 것은 다 누리는 몰각한 목자들이 더 많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 또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의 말씀은 실제 먹으면 취하는 포도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음행의 포도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행의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행의 포도주는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를 분별하여 전하지 못하는 말씀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능력을 상실하였고 성도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듯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아니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는 땅의 익은 포도송이를 이한낫으로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틀에 던져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 밖에서 그 포도송이를 놓은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의 목덜미까지 차올랐습니다. 여러분, 포도즙을 짜는 틀에 포도송이를 넣었는데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차올랐다고 합니다. 포도송이를 넣었는데 왜 피가 났을까요? 그 이유는 포도송이는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은혜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환란의 때에는 포도송이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송이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며 그리고 그것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 때 포도송이를 심판하시는 것인데 말씀에 깨어있지 못한 하나님의 종들은 포도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맞을 것 같습니까? 오늘 또 제 설교를 몇 번이나 들으실지 또 들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깨달으실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하여 오늘 또 저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6장으로 들어가는데 6장부터는 실제로 우리의 현실이 될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긴장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제 설교를 듣는 분들 중 이제 갓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초신자 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방 실증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중에는 저보다 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깊은 깨달음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알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내려놓지 않으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동안 듣고 배우셨던 요한계시록은 완전히 지워버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떠한 미혹에도 미혹받지 않을 자신이 있고 요한계시록의 설교들을 비교 분석하기 위함이라면 여러 사람의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교를 들으셔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능하면 성경대로 전하는 사람의 말씀만을 골라 들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 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7일로 봉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5장에서 7으로 봉해진 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 취하시고 인을 떼시면서 나타나고 있는 사건들의 상황을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보고 듣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첫째 인을 떼시면서 나타나는 흰말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라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 6장에 나타나고 있는 흰말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흰말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흰말을 탄 자가 충신과 진실이며 그가 심판하는 모습으로 기록되어져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요한계시록 6장에서 흰말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는 이기셨지 또 이기려고 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는 적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인을 떼고 계신데 어떻게 흰말을 타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는 말인가? 이것만 보아도 계시록 6장의 흰말 탄 자는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칼을 사용하시지 활을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말을 또 합니다. 또 흰말 탄 자가 쓰고 있는 면류관이 어떻다 저떻다 말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는 요한계시록 6장의 흰말 탄 자를 로마 가톨릭의 교황으로 단정지어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단언하건대 요한계시록 6장의 흰말 탄 자를 적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자들은 미혹자들이라는 사실을 미리 말해둡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째 인을 떼실 때 우레 소리같이 요한에게 이리로 오라고 부르는 대상은 네 생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생물은 24장로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셔섰는 영적 기관 천사들의 대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생물 중 하나가 부르는 소리에 요한이 보니 흰 말이 있고 그 탄 자가 활을 가졌으며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흰말 탄 자가 가진 활은 전쟁에서 사용되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흰말 탄 자는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흰말 탄 자가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는 것은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 전쟁 중이라는 것입니다. 흰말 탄 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는 것은 기독교의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들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단번에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를 또 지셔야 이기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번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영혼 구원과 육체의 구원으로 나눠져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흰말을 적그리스도라고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흰말은 복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1차 승리가 있고 2차 승리가 있다는 것은 복음이 영혼 구원의 복음인 천국 복음과 육체를 구원하는 복음인 영원한 복음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첫째 인에서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이기고 또 이겨야 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1차 승리가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2차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흰말 탄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1차 승리는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 구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2차 승리는 여러분들의 육체의 구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우리의 육체는 구원을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화장터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화장터의 용광로 속으로 내 육체가 들어가 한 줌의 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아직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소속으로 지금도 사망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떠난 영혼이 낙원으로 가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의 육체는 지금도 흙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의 또 이기는 역사가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죽을 우리의 몸은 죽지 않을 몸으로 썩을 우리의 육체는 썩지 않을 육체로 부활하고 변화를 받아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세는 사망의 권세입니다. 이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사람들의 육체를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초림과 재림으로 나눠져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도 영혼 구원과 육체의 구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요한계시록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흰말의 이기고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의 육체를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또 이기고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흰말 탄자의 또 이기고의 역사 없이는 우리의 육체가 구원을 받아 혼인집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면 사망으로 죽을 육체가 죽지 않고 영혼 육체가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 이기려고 하더라의 결론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사망 안에서 죽어가던 우리의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생을 하는 것이 이기고 또 이기려고의 결론이란 말입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의 구원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여러분, 기독교는 반드시 흰말 탄자의 또 이기는 역사가 있어야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인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구원은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는 구원으로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할 것이며, 그리고 그때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성도들은 변화될 것입니다.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들인데, 첫째는 죽어서 낙원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24장로를 비롯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하여 휴거하고, 그리고 뒤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1260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교회에 다시 예언하던 두 증인이 낙원에서 부활한 순교자들을 따라 휴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휴거자는 이들 뿐입니다. 휴거는 아무나 되도 않게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휴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순교하여야 휴거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나중에 휴거장에 가서 휴거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기독교는 휴거의 환상에서 하루라도 빨리 깨어나야 합니다. 휴거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데 휴거하겠다고 준비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민망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사소한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이러한 사소한 미혹들이 모여져서 거짓 선지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는 요한계시록 6장 2절의 흰말 탄자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저는 여태 흰말 탄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이기고 또 이기셔야 하며 이것은 복음의 1차 승리와 복음의 2차 승리를 말하고 있다고 설교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너도 나도 다들 요한계시록 2장 첫째 인을 떼실 때 나타나는 흰말 탄자는 적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진리는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말을 듣고 성경을 상고하여 흰말 탄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믿던 아니면 적 그리스도로 믿던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만약 요한계시록 6장 2절의 흰말 탄자를 적 그리스도로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나팔 소리가 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그 귀에 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의 말씀을 다시 간단하게 정리하여 말씀을 드리면, 이기고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의 말씀이 이기고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강도에게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그 구원은 강도 육체는 십자가에서 죽고 그 영혼만 낙원으로 구원을 받는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것은 부활로 인하여 하신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부도 처리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인류에게 강도가 받은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이기려고 하더라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 강도가 받은 구원이 아닙니다. 이보다 차원이 높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서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집으로 들어간 슬기로운 처녀들은 강도처럼 죽어서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살아서 혼인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살아서 혼인집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부활하지 않고 변화됩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이 볼 때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의 이 말씀의 결론은 강도의 구원은 이기고이며 혼인집으로의 구원은 또 이기려고 하더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1차 승리가 세상을 이기셨다면 십자가의 2차 승리는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1차 승리로 사망을 이기셨다면 십자가의 2차 승리는 사망을 패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1차 승리가 마귀를 이기셨다면 십자가의 2차 승리는 마귀를 잡아 무저갱에 넣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세상과 사망과 마귀를 이기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사망을 멸하실 것이며 마귀를 무저갱에 가두셨다가 영원한 불못 지옥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의 천지 창조의 목적은 바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이 그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는 이기고 또 이기고의 역사가 흰말 탄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말이 적 그리스도 또는 짐승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흰말 이후에 나오는 붉은 말, 검정말, 청황색 말들이 나올 수 없습니다. 흰말이 복음의 승리를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완전한 승리 이후 이루어지는 심판을 상징하는 말들로 붉은 말, 검정말, 청황색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고의 역사가 기독교의 전부라면 천년 왕국이고 천국이고 없습니다. 그냥 죽으면 낙원으로 가는 구원으로 끝나는 반쪽짜리 기독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기독교의 끝은 죽어서 가는 낙원이 끝이 아닙니다. 살아서 변화된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인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계획하신 구원의 끝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끝은 태초에 창설하셨던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이며 구원의 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 아담처럼 하와처럼 영생의 몸으로 생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 회복되는
에덴 동산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끝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